산사의 저녁 종소리는 언제나 늦게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용해지는 사람처럼 종소리는 공기 속에 오래 머물며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사람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짊어지고 있던 무거움을 내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아주 조금 달라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말씀은 삶을 바꾸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바라보는 결을 조용히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불행도, 특별한 고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피로가 눈빛에 남아 있었고 말을 꺼내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늘 거칠고 하루하루가 모래를 밟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답을 모르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으나 서두르지 않으려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힘들다는 것은 삶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삶의 방향이 어긋난 것도 아니고 그대가 부족하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그대의 삶의 결이 거칠어졌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같은 나무라도 결이 고운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소리를 내지 않고 결이 거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스스로를 긁는다. 삶도 이와 같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부서지고 어떤 이는 그 일을 지나간다. 그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결에 있다. 제자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렸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날카로운 결로 세상을 견디며 살아왔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지쳐 있었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그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지치기만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무 단단하게 살고 있다. 단단함은 처음에는 힘이 되지만 오래 지속되면 스스로를 상처내는 칼이 됩니다. 삶을 지나치게 조이고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당장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결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결이 바뀌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고통도 오래 머물지 않으며 같은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바꾸려 했던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의 결이어야 했음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의 결이 거칠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 삶을 이렇게 거칠게 만든 것입니까? 저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기억도 없고 누군가를 해치며 살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결을 거칠게 만드는 것은 큰 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각의 습관이다. 제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 칼날이 둔하면 마음은 다치지 않지만 그 칼날이 날카로우면 그대는 스스로를 하루에도 수십 번 베게 된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다시 떠올리며 후회했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소모했습니다.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만 떠올렸고 남의 말 한마디에 오래 머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생각들이 바로 그대 삶의 결을 거칠게 만든 것이다. 사건이 그대를 상처낸 것이 아니라 사건을 붙잡고 놓지 않는 생각이 그대를 오래 아프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맑은 물도 계속 흔들면 탁해진다. 흙탕물이 섞여서가 아니라 가라앉아야 할 것이 가라앉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도 이와 같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흔들면 마음은 스스로를 비추지 못한다. 제자는 문득 자신이 마음을 쉬게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해질 틈이 생기면 곧바로 또 다른 걱정과 비교와 자책으로 그 자리를 채워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하루도 게으르게 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늘 피곤했고 늘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잘못한 날보다 잘한 날이 훨씬 많았음에도 항상 부족한 자신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은 점점 거칠어졌고 마음은 쉼없이 스스로를 긁어 상처를 냈다. 제자는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대는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자신을 괴롭혀야 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꾸지 않았고 일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대하는 생각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곧바로 자신을 꾸짖지 않았고 비교가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삶은 그대로였지만 하루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거칠어질 때는 세상이 험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스스로를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이미 조금 더 부드러운 결로 옮겨가고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고치려 애썼던 것은 세상도 운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대하는 생각의 태도였음을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삶의 결이 거칠어졌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습관에 있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속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고통을 빨리 놓고 싶어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아픔은 왜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아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깊은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이 오래 머무는 이유는 고통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붙잡는 마음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을 이해하려 하고 이유를 찾으려 하며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계속 그 고통을 되새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은 점점 기억이 되고 기억은 생각이 되며 생각은 습관이 되어 그대를 떠나지 않게 된다. 제자는 자신이 아팠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끝난 말, 지나간 관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수없이 되짚으며 다른 결말을 상상해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듯 자연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에 손을 대면 처음에는 뜨거움이 고통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불은 사라지고 상처만 남는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불을 떠올리면 상처는 이미 아물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 속에 머문다. 고통을 오래 붙잡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불을 마음속에서 계속 피우는 습관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이미 지나간 아픔을 마음속에서 다시 살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큰 모욕을 당한 뒤 매일 그 장면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는 말로는 용서했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날을 수없이 다시 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왜 아직도 그날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그제야 그는 알았다. 고통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한 번 겪으면 끝난다. 그러나 되새김은 고통을 다시 만든다.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픔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반복해서 불러오는 습관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픔을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아프게 했음을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일을 지금의 삶으로 끌어오지 않는 것이다. 과거는 배움으로 남기고 현재는 다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고통을 놓는 길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장면들이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 멈춤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붙잡고 있던 습관을 알아차린 뒤 마음 한가운데에는 조용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은 아픔이라기보다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래 괴로웠는지, 왜 같은 일에 계속 마음이 걸렸는지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결을 부드럽게 바꾸는 수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결을 바꾸는 수행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덜 날카롭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마음이 갑자기 맑아지고 고통이 사라지며 삶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행은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일어난다. 말 한마디를 덜 몰아붙이고 생각 하나를 덜 따라가며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몰아세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스스로를 밀어내지 않는다.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멈추고 다시 길이 열리면 흐른다. 강물은 빨리 가려 하지도 않고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멈추는 자신을 나무랐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실패로 여겨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결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다. 멈춤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멈춤을 허락하지 않는 삶은 자기 자신을 계속 긁는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늘 긴장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언제 쉬었느냐? 그는 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자비를 잊고 있다. 제자는 그 이야기에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수행은 자신을 단련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삶의 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행은 아침마다 마음을 단단히 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손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늘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부드러워져야 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덜 엄격해 보아라. 생각이 올라오면 끝까지 따라가지 말고 잠시 내려놓아 보아라. 그 작은 수행 하나가 삶의 결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삶을 다루는 손길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조용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삶의 결을 부드럽게 하는 수행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며 잔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조급함이나 답을 재촉하는 마음 대신 조용히 스며드는 변화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삶의 결이 정말로 바뀐다면 그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의 결이 바뀐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심도 여전히 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다시 찾아온다.
다만 그것들이 머무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제자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결이 거칠던 삶에서는 하나의 말이 오래 상처가 되었고 하나의 실수가 자신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결이 부드러워진 삶에서는 같은 말도 지나가고 같은 실수도 머물다 떠난다. 삶의 사건은 같아도 그 사건이 남기는 흔적은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풍경을 예로 들었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메마른 땅에서는 물이 흘러넘치고 부드러운 흙에서는 물이 스며든다. 삶의 결이 바뀐다는 것은 비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를 받아들이는 땅이 달라지는 것이다. 제자는 그 비유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유난히 오래 아파했던 날들, 그 아픔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탓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듯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결이 바뀐 삶에서는 자신을 다루는 손길이 달라진다. 실수한 날에도 스스로를 내치지 않고 기운이 없는 날에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대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자신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늘 삶을 다그치며 살았다. 실수하면 자신을 미워했고 느려지면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병으로 오래 누워 지내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고 그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평생 찾던 평온은 어디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결이 바뀐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일임을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말을 들은 사람은 내일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인생을 조금 더 부드러운 결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서서히 일어난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대의 삶을 오래도록 지탱하는 가장 깊은 힘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삶에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촉감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삶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삶을 대하는 결을 지켜보아라. 오늘 이 순간 그대의 결은 이미 조금 더 고요해졌고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그 말과 함께 산사의 바람은 잔잔히 지나갔고 제자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음의 결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흐르고 근심도 때로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그 근심과 고통을 대하는 자리에 조금 다른 마음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삶을 대하는 마음의 결을 조용히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결이 거칠면 작은 바람에도 마음은 스스로를 상처내고 결이 부드러우면 같은 바람도 지나가는 인연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를 덜 다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견디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더 잘하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가 이미 충분히 애써왔음을 조용히 알아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리는 날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 다시 예전의 생각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날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삶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다그치려 하지 말고, 다만 지금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놓아주라는 말씀을. 그대의 삶은 이미 충분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흐름은 더 고요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이 가르침이 그대의 하루 끝에 조용한 숨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숨이 내일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작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